고맙습니다. 베드로를 가까이 초청한 다비다가 속옷과 겉옷의 삶으로 선행하고 있습니다. 구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속옷과 겉옷을 교체하는 오늘 은혜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절로 40절.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 저의 삶과 함께 갔다. 이르자 저의 삶이 그를 달하게 이르고자 위로 인도하였고 과부삼 모두가 그에게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저의 삶과 함께 있으면서 지은 속옷과 겉옷 삶을 집어 보여주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삶을 내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몸을 향하여 말하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녀의 눈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더라. 베드로가 일어나라 그랬어요. 위로 일어나라. 똑바로 일어나라. 주춤거리지 말고 일어날 땐 벌떡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위를 향하여 일어나라예요. 아래가 아니라 위를 향하여. 누가복음 4장 16절에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심에 그랬어요. 원어 재해석은 그리고 그가 나사렛에 이르고자 가셨는데 그가 자라나신 곳이더라. 그리고 안식 삶의 날 안에 익숙한 것을 조차 회당에 이르고자 들어가셨고 읽으시려고 일어서셨다. 성경을 앉아서 읽어도 되는데 왜 일어섰다라는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그냥 단순하게 글자를 읽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글자 속에 있는 것들을, 위에 있는 것들을, 위에서 말씀하시는, 위에 있는 알맹이를 꺼내서 지금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설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일어섰다라는 단어, 부활하였다 이란 단어, 재생했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주님은 어디에서 출신하셨나? 어디의 출신지인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출생을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곳입니다. 구별됐는데 어떻게 구별되는가? 분리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신의 옛삶으로부터 자신의 현재의 삶을. 과거의 내가 아니라 현재의 나. 그런데 예쁘게 깎아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내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시옵소서라는 찬양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면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항상 다듬어져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정결케, 자기 자신을 다듬어내는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신을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냥 드린 그런 모습을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나신 곳이 어디냐? 실컷 먹은 곳이 어디냐? 나를 살찌웠던 곳이 어디냐? 나를 단단하게 하였던 곳이 어디냐? 우리는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죠. 왜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할까? 내가 거기에서 먹었던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 속에서 그래서 나는 그 먹었던 것을 고향의 향수를 잊어버릴 수가 없죠. 주님이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인데 주님은 그 고향의 향수를 실컷 먹었던 그곳을 나를 단단하게 묶었던 그 나사렛을 잊을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나사렛에서 무엇이 일어났던가?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엇의 혁명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낡은 사고를 벗겨내는 혁명, 내 생각이 새롭게 태어나는 전환.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 이 삶의 태도의 혁명이 일어나는 곳. 그래서 그 일어난 그 혁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되는 그곳을 나사렛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전환이죠. 어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어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자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제에 늘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돌아야죠. 돌겠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너 돌았니? 뭔가 엉뚱한 행동을, 엉뚱한 생각을, 엉뚱한 삶을, 어제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것들을,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내놓을 때 너 돌았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돌아야 해요. 어떻게 돌아야 되느냐? 건강하게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건강하게 도는 이 사회를 건강하게 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커버하셔야죠. 도는 사람들이 많죠. 도라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냥 이상하게 도는 거예요. 자기의 본능으로 도는 겁니다. 짐승의 삶으로, 동물적 삶으로 도는 그 사회는, 그 국가는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가? 건강하게 전환하고 있는 사람들, 건강하게 회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읽으셨어요. 어떻게 읽으셨나? 아나 기노스코, 위에서 알다. 위에서, 위에 있는 것을, 하늘에서 주신 것을, 높은 수준의 것을, 낮은 레벨이 아니라 높은 레벨의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준다는 것은 내가 하늘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 높은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확신하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증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의 태도를, 내가 지금 삶의 태도의 등급이 낮은 등급인지 높은 등급인지 자신의 삶의 등급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학문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의 정신력은 낮은 등급에 머물러 있을까? 하늘의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가르침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해된 말씀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그 장정 두 사람은 함께 갔어요. 동반했습니다. 함께 가야죠. 동반하셔야죠. 같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깝게 이르게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올라가니, 다락으로 데리고 올라가니 거기에 과부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없는 자를 과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를 고아라 말합니다. 성경은 호라비에 대한 메시지는 없는데 과부에 대한 메시지는 상당히 많아요. 남편이 없는 자, 고아에 대한 메시지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며 그랬어요. 신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과부라고 하는 이 테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배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부족감을 느끼죠. 그냥 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뜯어서 보니까 아니 불자에 발족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부족한데 왜 발을 썼을까? 발이 부족하다? 아니면 발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불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부족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거. 아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발이 부족하다? 발이 부족한데 과부래요. 그럼 어떤 발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남편의 발이. 뭐 해야 되는데? 그 남편의 발이 그 아내의 발과 동행하셔야 되는데, 남편의 발이 아내의 발과 아내의 발에 동참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동행하셔야 되는데, 동반해 주셔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는 함께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발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과부가 돼버려요. 어떤 과부가? 정서적 과부, 정서적 이혼. 뭐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이제 그 조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어느 날 이제 조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막 열풍이 일었어요. 조론이 아니라 휴혼, 혼인 관계를 잠깐 쉬는, 우리나라가 휴전인 것처럼, 전쟁을 쉬고 있는 것처럼 혼인 관계를 쉬게 된다는 거예요. 혼인 관계가 쉬고 있는 휴전 상태에, 휴혼 상태에 있는 그 아내는 과부라는 겁니다. 심리적 과부, 정서적 과부, 정신적 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된 자들은 아내의 발과 동참, 아내의 발과 동행, 반드시 아내가 원하는 그곳에 동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려면, 과부 만들지 않으려면. 그래서 남편의 발이 동참하지 않아서 부족한 자가 과부라고 말합니다. 가끔 이제 상가에 조문을 가다 보면 미망인이라는 단어, 미망인이라는 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부라는 의미인데, 과부의 높임말이 미망인입니까? 미망인이라는 말이 훨씬 더 낮은 언어예요. 낮은 수준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망인이라는 의미는 아직 죽지 않는 사람, 남편을 따라 죽었어야 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미망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예전에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순장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인도 함께 묻던 풍속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 미망인이라는 의미가. 순이라고 하는 의미는 따라 죽을 순, 장사 지낼 장, 따라서 장사 지내다, 이게 순장이거든요. 그래서 왕릉이나 이런 그 커다란 그 무덤을 우리가 파헤쳐 보면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무엇인가로 환생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내가 생활에 필요로 하는 도구들을, 가재 도구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던 가재 도구도 같이 묻고, 내가 부리던 종도 같이 묻고, 나와 함께 지냈던 배우자도 같이 묻었어요. 부인도 함께 묻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부장품과 순장이 행해진 거대한 무덤들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를 보면. 그게 바로 미망인이라는 의미죠. 그게 절대로 잘못된 표기라는 게, 그거는. 지금 순장 문화가 있지는 않잖아요.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 그 자보다는 과부라는 단어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죽어서의 내세인가? 사람들은 죽어서 내세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무엇인가 또 다른 무엇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독교는 죽어서의 내세가 아니죠. 살아있을 때의 내세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내세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면 부활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 그거를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이 어제는 그렇더니 오늘은 사람이 생각이 달라졌네.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라고 하더니 오늘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내세죠. 그래서 현세에서 내세까지 우리는 다 살아서 경험하는 겁니다. 살아서. 현세가 지옥이면 당연히 내세도 지옥이겠죠. 현세가 하늘나라면 죽어서도 내세도 천국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살아있을 때 나는 어떤 내세로 가는가, 내가 살아있어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면, 생각이 바뀌고 있다면, 마음가짐이, 내 삶의 태도가, 내 생활 양식이 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내세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홀어미 과자에 안에 부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자신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아주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 아내 부자를 썼어요.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종부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가문과 그 남편과 그 삶을 책임져 주는 자가 누굽니까? 신부. 그 부자를 쓰는 거예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아내 부자를 쓰게 됩니다. 이 아내 부자의 단어를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빗자루를 든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창주라고 하는, 예전에는 집에서 술을 빚어서 술을 먹었는데 그 창주라고 하는 그 술이 굉장히 향이 좋은 술이었대요. 그래서 이 빗자루를 든 여인이 그 빗자루에 이 창주의 술을 부어서 그 사당, 조상을 모시고 있는, 신을 모시고 있는 그 사당을 정화하는 여인의 모습이 이 아내 부자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향기나는 술로, 향기나는 소식으로, 복음의 그 창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뜰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을 정화해주는 아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생각들을 그렇게 향기나게 그 술을 부어주지 않는 아내는, 그 신부는 여전히 과부로 살게 되겠죠. 에레미야 예가의 5장 8절에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왜 고아와 과부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 오늘 베드로를 초청한 자들이 과부였는데 그러면 다비다도 과부였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난 과부입니다. 네 말이 옳다. 남편을 초청하는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남편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열방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알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는 자들, 그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려줄 남편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남편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에 남편의 발이 동행해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신 남편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발에 동참해 주실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동행해 주실까요?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과부라고, 아버지가 없는 자를, 씨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발화시킬 수 있는, 씨는 뿌려지면 발화해야죠. 싹이 나야죠. 싹수가 모여야죠, 인간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혼인관계도 의리다. 남편과 아내 의리가 있어야 된다.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랑으로 사는 시기는 우리 안에서 강력한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애정물질이 쏟아질 때, 그때는 정말 사랑으로 사는 것 같죠. 근데 6개월이 지나면 뭐 길게는 3년에서 짧게는 6개월, 더 짧게는 3개월. 이게 이제 그 애정, 그 호르몬이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셔야 됩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인류애로 산다. 어떤 분들은 전우애로 산다. 어떤 분들은 가족애로 산다. 그러는데 저는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믿고 봐줄 수 있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좀 의리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의리가 있어야 해요. 그냥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패딱패딱 하지 말고 그냥 어떤 거 하나 결정됐으면 그 결정된 것을 가지고 아내의 발에 동참해 줄 수 있는 남편. 남편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면 그 삶에 그 향기 나는
하는 술을 부어줄 수 있는 그 종부, 그 신부,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남편의 계보에 오르지 못한 자. 그래서 회복시키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고하고 가부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그 삶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는 주님과 내가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동반자가 돼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과부였기 때문에 동반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발을 보태 주시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결핍되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로, 씨 뿌리는 자로, 그 남편으로 동행해 주시는 자로 함께라는 단어. together, to, get, together를 이렇게 쪼개보면 그녀를 얻는 거예요. 그녀를 얻기 위해서 누구를? 진정한 내 아내를,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중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웬 과부들이 그렇게 많은 거요?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단 말입니까? 동행해주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발을 보태주는 남편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이 시대의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왜 시돈에 살고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갔는가? 원어 재해석은 그러나 진리에 접한 너의 삶에게 나는 말하노라. 이스라엘 안에 그때 하늘이 3년 6월 삶을 연하여 닫혀져서 모든 땅에 접해 큰 흉년이 발생한 즈음에 엘리야의 날 삶 안에 많은 과부 삶이 있더라. 그리고 엘리야는 시돈의 사렙다에 이르러 과부를 향하는 것 말고는 저의 삶에 아무에게도 보내지지 않았다. 오로지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렙다. 왜 그 과부에게만 갔을까? 엘리야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시돈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가 시돈으로 간 이유는 뭘까요? 잡으러 가신 거예요. 잡으러. 야, 사람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사람 잡으러 가신 거예요. 주님 왜 오셨어요? 사냥하러 오셨습니다. 누구 잡으려고? 남편 잡으려고, 아내 잡으려고, 내 신부 잡으려고, 나와 동행할 수 있는 남편 잡으려고 오신 거죠. 근데 사렙다라는 의미가 그럼 아무 과부에게나 가지 않고 왜 사렙다 과부에게만 갔었을까? 자신을 연단하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자신을 재련하고 정련하고 있었던 과부.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 과부가 가서 늘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저 과부가 나를 늘 괴롭게 하는데 내가 저 과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를 끝까지 괴롭힐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원한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기도하셔야 돼요. 간청하셔야 되고 그 대신 이 신부들은 자기 자신을 재련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단련하고 있어야 금속을 녹이듯 내 안에 무엇인가 우뚝 세워져 있는 그 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조하여 그리고 그 남편을 녹일 수 있는 그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잡으러 가신 거예요. 잡혀오신 거죠. 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온다면서요. 네.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나? 진리를 접하고자 하는 삶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단서를 답니다. 진리에 접한 너의 삶에게만 말한다.
엘리야는 진정한 남편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하늘이 닫혔대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도 해도 별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답니다. 그럼 하늘이 누구였겠나?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바알과의 갈멜산의 전투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엘리야를 통해서 구름이 보이고 하늘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입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거나 너무 마음이 상하거나 그리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입을 다물죠. 내 아내의 입이 다물어지거나 내 남편의 입이 다물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입이 열려야 살 수 있어요. 입이 열려야 입으로 생명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얹히게 하지 마시고 체하게 하지 마시고 항상 입이 열려서 그 입으로 숨이 들숨 날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원활한 공기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공기가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입을 열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하기 싫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남편과 말하기 싫어? 아이가 말하기 싫어? 내 아내와 말하기가 싫어? 말 섞기가 싫다.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공기가 벌써 탁하죠. 공기가 왜 이래? 이런다면 집안 공기가 왜 이래? 분위기가 왜 이래? 금방 감지를 하죠. 왜? 우리는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적 감각으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을 직감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귀한 줄을 모르네요. 소중한 사람이 있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 버린 거예요. 너희들에게 아무리 입을 열어서 얘기한들 그 얘기가 먹히지 않고 있다면 난 입 다물어 버리겠다. 엘리야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닫아버렸어요. 자물쇠입니다. 석 달, 새해 6달, 3이라고 하는 의미, 강화하고 세습하고 회복시키는 달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시 변경시키는 그러한 달, 그리고 빛나게 하는 기뻐하게 만드는 진정으로 그들의 삶이 표백되어져서 기뻐할 수 있도록 그 3년 6개월 동안을 입을 닫아버린 그 입을 닫은 하늘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누구냐? 남편들입니다. 오늘 새로운 남편을 맞아서 오늘 그 과부들은 참된 씨를 그리고 참된 그 발걸음을 그리고 새로운 발을 옮겨 놓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인생의 길 말고요. 이제 새로운 길,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베드로라고 하는 남편을 초청해서 이제 그 남편과 그의 인생의 일생에 끝나는 그 시간까지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 남편은 돼주셔야죠. 적어도 이 남편과 내 인생의 끝나는 날까지 내 남편의 발이 나의 발과 동행해 주기를. 다비다가 뭐하는 자였냐? 옷을 지어주는 자였습니다. 옷을 지어준다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는 자. 속옷은 무슨 옷이냐? 몸 바로 위에 입는 옷입니다. 헤토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 가리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원어 해석은 그런즉 군병 삶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겉옷을 취하여 군병 각자 몫으로 내 몫을 만들었고 속옷도 취했는데 속옷은 꿰매지 않고 위에서 통으로 짰더라 그랬어요. 겉옷은 네 갈래로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짜서 그거는 나눠 가질 수가 없었다. 내 몫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방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사방으로 묶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예수의 복음이 여기에서 끝나기를,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사명을 이어받아서 다시 복음 전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발을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몫으로 나누었고, 속옷은 위에서 통으로 짜여진, 하나님과 한 통으로 짜여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한 통 속이 되셔야 된다고요. 다른 통에서 놀면, 생각이 다르면 사는 내내 불행합니다. 왜 그런 삶을 영위해요? 한 통 속이 되셔야죠. 쿵 하면 짝 하셔야죠. 쿵짝쿵짝 되셔야죠. 그래서 속옷은 과부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다비다가 짜줬던 그 속옷과 겉옷은 구약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옷이었어요. 그 겉옷과 속옷을, 그냥 그리스도는 오셔서 뭘 하시러 오셨냐? 속옷, 겉옷 다 바꾸라는 거예요. 새롭게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몸의 형체를 잡아주는 옷을 속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형체를 잡아주는 보정 속옷 입으시죠? 딱 잡아줄 수 있는, 살이 이렇게 쭉 늘어지지 않도록 탁 잡아줄 수 있는, 그게 율법과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겉옷은 뭐냐? 겉옷은 그냥 우리 겉에 걸치는 이 겉옷을 겉옷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겉옷과 속옷이 우리 속에 다 입는 옷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걸쳐 입어야 되는 옷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태도에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겉옷과 속옷을 입으셔야죠. 그래서 그 구약적 사고로 속옷과 겉옷을 율법적인 그 맥락으로 지어서 입혀주었던 다비다. 그런데 그날 삶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더 이상 그 낡은 속옷과 겉옷을, 그 구약적 사고의 맥락의 그 옷들을, 그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입히면 안 되겠기에 다비다의 날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그날을 펼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1절로 12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원어지 해석은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당신은 계속 머물 것이요. 모든 삶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며 그 삶을 마치 덮개처럼 말 것이요.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당신은 그대로시요. 당신의 연한이 쇠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며 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지도자와 성도가, 스승과 제자가, 부모와 자식이 굳건한 그 믿음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했던 약속들은 옷과 같이 다 낡아져 버리네요. 그 굳은 믿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혼인 서약할 때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검은 머리가 팥 뿌리를 때까지 그 약속은 다 옷과 같이 낡아져서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와서 다시 그 언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굳건한 그 믿음 안에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 옷 입어야 우리는 그때그때 변하는 이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그 낡은 옷들이 다시 걸쳐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세트로 주라는 거예요. 속옷도 주고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모든 것, 내 삶에서 만들어지는 그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을, 그리고 늘 새로운 것을 그 남편과 아내에게 늘 주라는 겁니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해서 내가 못 주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너무한 건가? 생각해 보셔야죠.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나는 도적같이 온다. 깨어있는 자와 그의 옷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 이는 벌거벗고 활보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그의 부끄러움을 저 삶이 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옷은 왜 필요한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에도 옷을 입히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중심에 속옷과 겉옷을 입히지 못한 자는 언어가 보면 뱉어내는 언어 속에 수치가 많이 담겨져 있죠. 그 사람의 그 부끄러움이 언어 속에서 다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원어 재해석은 로마서 14장 11절에 왜냐하면 기록된 것이다. 나는 살아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도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 무릎을 꿇는가? 굴복입니다. 굴복, 복종,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굴복하느냐예요. 어디에 굴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치스럽기도 하고 내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 우리는 어디에 굴복해야 하는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굴복해야 돼요. 그래야 수치가 가리워집니다.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꺾여야죠. 이제는 조금 꺾일 때도 됐는데 그런 표현들 많이 하죠. 80 먹은 노 부부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발 내 남편과, 그 아버지죠. 너희 아버지와 나를 따로 분리해서 나를 제발 다른 공간에다가 데려다 달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삶이 굉장히 거칠고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내 말이 다 옳고 네 말은 다 틀렸고, 그냥 그 굳어있는 마음으로 인해서 아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덜컥 나이를 먹으면서 중병에 걸린 거예요, 부인이. 근데 내가 중병에 걸려서까지 이렇게 내 남편의 거친 소리를, 그 완악한 소리를, 굴복하지 않은 소리를 내가 듣고 살기에는 내 인생도 너무 아깝다, 이제 와서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에 그 딸과 어머니가 막 꾸려가지고 이 딸이 만들어 놓은 공간으로 옮겨갔대요. 부인은 없어졌잖아요,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딸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오라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 엄마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딸이 얘기했대요. 여차저차해서 엄마가 이렇게 중병에 걸렸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엄마한테 조금 구부릴 마음이 늘 뻣뻣해 있지 않냐. 관절이 꺾여야 되는데, 무릎이 꿇려야 되는데, 그게 왜 수치스러운 거냐. 엄마의 소리를 듣는 게 그게 엄마한테 굴복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거냐. 딸의 소리를 듣더니 아버지가 그랬대요. 엄마를 다시 데려다 달라. 내가 그동안 살면서 너무 잘못했다. 나만 옳다고 주장했다. 네 엄마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나도 이제 네 엄마한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머니는 싫죠, 사실은. 그런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답니다. 그래, 죽기 전에 굴복하지 말고 무릎이 굽혀질 때, 관절이 나가지 않았을 때 빨리빨리 그래 나쁜 게 아니면,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면 굴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고요.
프로스 유코마이, 프로스코마이, 향하여 원하다, 향하여. 그러니까 그 간절함을 원하는 것을 간청하는 겁니다. 탐원하는 거예요.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쁜 소식이 주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쁜 좋은 소식으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내 안에 있는 소식이 주님께 나아가는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연단하고 있는 자예요. 연마하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내가 이런 행동해도 되나? 이런 언어를 뱉어도 되나? 자기 자신을 재련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가 빛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언어를 뱉어낼 때도 심사숙고하여 뱉어내고, 행동할 때도 심사숙고하여 하고, 제수처를 할 때도 심사숙고하여 늘 자기 자신을 연마하고 있는 자, 빛나는 자,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배우고 있는 자의 모습,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의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돌이켜 그랬어요. 반대로 돌렸다고요. 다비다의 그 삶을 반대로 돌렸다. 다시 복귀시켰다. 개혁했다. 개심하게 만들었다. 반대로 돌려야죠. 지금 살아왔던 그 삶의 지수가, 행복지수가 낮다면 이제 그 삶을 반대로 돌리셔야 합니다. 무엇을 향하여? 시체를 향하여 돌이켜. 시체.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마. 주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죽은 시체가 아니라 몸이라고요. 형태라고요. 형체라고요. 그래서 이 몸을 소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구조하다, 고치다, 구원하다, 완전하게 만들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다 모양이 있어요.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 꼴이 뭐야? 그 꼴이라는 게 뭐예요?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모양.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길래?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었네요. 짐승과 버러지의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이제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여기서 형체라고 하는 단어가 몸이라는 단어예요. 몸이라는 단어,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늘에 접한 형체의 삶도, 제 해석은 땅에 접한 형체의 삶도 오로지 하늘에 접한 삶의 영광이 전혀 다르고 땅에 접한 삶의 영광이 전혀 다르다. 그러면 땅의 형체냐 하늘의 형체냐예요.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느냐, 내 감정적 처리로 하느냐, 아니면 내 이성적 처리를 하느냐. 높은 수준으로 내 생각들을 끌어올리느냐, 내 바닥에서 무엇인가 끌을 때 내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모양새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형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바탕에서 감정이 끓을 때 내 형체를 끌어올려서 하늘의 형체로 바꿔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다비다에게. 하늘의 형상인가? 땅에 속한 형상인가? 어떤 모양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모양이 다 있어요.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가? 그냥 하루하루 한 날 한 날 숨을 간신히 쉬고 그날을 억지로 살아내지 마세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지속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될 뿐더러 내 자녀에게도 내 제자들에게도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연단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속에 만들어진 그 형체, 그 금속을 녹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부어 만들죠, 인생을. 죽기 전에 부어 만드실래요? 오늘 부어 만들지 않은데 내일 부어서 다시 새롭게 형체가 모양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가질 역량. 도루가, 가질 역량.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달리는 속도가 빠른 포유류입니다. 젖을먹입니다. 딱 한 마리씩만 나와요. 이 가젤 역량이. 이제 뭐하라? 이제 속도를 내서 전파하라는 겁니다. 눈을 떠서 이랬어요. 그러면 다비다가 눈을 떴으니까 이 눈이 여성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성의 눈이 뜨였네요. 남성, 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 남성의 삶이, 남자의 삶이, 남편의 삶으로 눈을 떠라. 이제 가젤 역량이 암컷에서 수컷으로 보는 눈이,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신앙의 맥락이 바뀌는 겁니다. 봉을 잡은 거예요. 봉황이 암컷과 수컷이라는 뜻이에요. 암컷과 수컷이 같이 있는 그 새를 봉황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동물은 아니죠. 실제 새는 그 뭐 전설 속에 아니면 뭐 신령한 뭐 이런 새, 봉황새.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신부와 남편, 신부와 신랑의 그 깔고 자는 이불에 그 봉황 그림을 많이 이렇게 넣었어요. 암수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라고. 자, 우리는 행운을 거머쥐거나 뭐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뭐 기대했던 어떤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이 나한테 다가오거나 뭐 기대할 만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줬거나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봉 잡았어. 그런데 기대했던 게 반대로 물거품이 되거나 이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로또 당첨 되기를 기대하고 마침에 맞춰봤는데 뭐가 됐다고 얘기해요? 기대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황됐어. 이게 봉황이 그 봉황에서 온 단어예요. 왜 봉 잡았는데 좋았다고 얘기하나? 왜 황이 됐다고, 왜 나쁘다고 얘기하나? 봉은 수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은 어때요? 화려하죠.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빛이 납니다.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빛나는 것을 잡으면 우리는 봉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밋밋하고 볼품 없고 그럴듯하지도 않은 이 암컷을 잡으면 우리는 황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다비다는 봉 잡은 거죠. 여러분들도 봉 잡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라는 이 아나카디조라고 하는 위로 자리 잡아 앉다. 이제 아래에서 위로 자리를 완전히 옮기는 거예요. 바닥에서 중간도 아니에요. 중간만 가도 괜찮다면서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바닥에서 위로,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완전히 자리 잡고 앉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리 잡으셨죠? 이제 자리 완전히 잡으신 거 맞죠? 여러분들의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고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위에 자리 잡아야 해요. 사람들은 자리 잡고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너 자리 잡혔다면서? 누가 물어보시거든. 나 자리 잡았어.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자리 잡고 싶거든. 나와 내 발과 동참하고 동행하자.
그럼 분명히 너의 인생도 위에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위에서 자리 잡기를 원해요. 왜? 저 아랫역은 어때요? 나중에 가기 때문에 가다가 지치면 포기하고 안 갑니다. 그런데 저 위에 부분은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거쳐서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자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속옷과 겉옷의 삶으로 각자 자신에게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겉옷, 우리의 속옷, 그 낡은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속옷과 겉옷을 새롭게 지어 입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제해내는, 봉잡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